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관점을 바꾸면 감사가 보인다. 다시 한번 할까요? 관점을 바꾸면 감사가 보인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책이 있는데요. 그 전광 목사님, 이분이 이제 감사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요. 그 중에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제 한 목사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백감사 운동 들어보셨습니까? 백감사. 이 백감사 운동이 뭐냐니까 1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이제 써서 이게 이제 널리 퍼뜨리시는데, 이 앞장서시는 이 안남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에 관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 백감사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 되는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민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민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 아주 이 대단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소위 이제 왕언니라고 불리는 이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아주 대가 세고 또 이제 아주 좀 이렇게 또 거칠고 또 카리스마도 있고, 이분이 이제 전적이 화려한데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목사님 3분을 내쫓으시는데 이제 앞장서신 그런 권사님이 왕언니 권사님이 그분한테 그 교회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덜어 있는데, 이런 왕언니가 있을 때는 목사는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왕언니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가져다 주고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하고 좀 이제 관계가 이제 뒤틀리게 된 겁니다. 관계가 이제 꼬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또 뒤끝이 이제 또 장렬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도 않고,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 손을 탁 치고 이렇게 막 가버리고, 이런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목사님 이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정신적인 고통이 이제 자다가도 이제 가위가 막 눌릴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뭐 교회를 떠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양당 간에 결정해야 될까 해서 이제 금식 3일 금식 기도를 이제 작정하시고 이제 금식 기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금식을 하는 도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마음을 주시냐니까,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은 모르냐, 이런 마음을 문득 주시더래요. 그 왕언니에 대해서. 보통 그렇게 당연히 미운 건데 왜 미운 것만 보이고 감사한 건 안 보이냐,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왕언니에 대해서 이 감사의 제목을 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적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감동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그래도 한 50가지를 적으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적으신 거죠. 50가지를 적으셨는데,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아니니까 이게 별로 감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찢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왕 쓰기로 한 거 한번 100가지를 한번 채워보자. 이분도 약간 좀 고집이 있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 100가지를 채워보자. 그래서 이제 저녁부터 이제 그 감사 제목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100가지를 도저히 못 채우십니다. 80가지를 채웠는데 도저히 못 채우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확실히 이분 좀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서성거리면서 새벽까지 막 안절부절 못하게 끙끙거리면서 100가지를 다 채우셨대요. 100가지를 다 채웠는데, 이분이 억지로 쓰기는 했지만 이 왕언니의 좋은 면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백감사를 채우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이 사람도 나름 괜찮은 면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왜 이때까지 이 왕언니의 안 좋은 점만 보고 왜 이 사람을 미워하기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문득요, 이 목사님이 자신의 눈에 이 미움이라고 하는 안경이 쓰여져 있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백감사를 완성했어요. 이제 이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직접 전달을 해줄 용기는 전혀 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새벽에 그 집에 막 달려가서 그 미국에 가면 이제 밖에 우체통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우체통에 탁 넣고 얼른 도망치듯이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왕언니로부터 이제 어떤 뭐 전화가 올까 반응이 올까 이제 막 기다렸는데 3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이제 주일이 딱 됐습니다. 이 왕언니 권사님이 저기 멀리서 오는데 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막 두 손을 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백감사라니요.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극적인 반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이요, 이런 계기로 이 백감사를 통해서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목사님이 이 백감사 운동을 막 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 사역을 정리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막 군부대도 가고 교도소도 가고 해서 이제 백감사 운동을 막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이 감사를 하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부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한번 써보시기 바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제 책상에 또 막 수북하게 감사가 막 쌓여있고, 목사님 이때까지 제가 목사님 이런 했는데 이럴까봐 걱정했는데, 농담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 내가 뭔가 좀 행복해야지 뭐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데 오늘 이 탈무드의 글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내가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좋아진다는 사실을 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왜 감사가 잘 안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왜 안 될까?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 본인에 대해서 깨달으신 게 뭐냐니까 이 왕언니 권사님에 대해서 미움이라고 하는 안경이 그에게 탁 쓰여져 있으니까요. 보는 것마다 다 밉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말에 대해서 참 공감이 되는데 우리에게 왜 감사가 잘 보이지 않고 이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해 보면 이 감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관점을 바꾸면 뭐가 보인다고요? 감사가 보인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감사가 감사로 보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일 수 있는 그 눈, 그 관점이 있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이 관점의 중요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뭔지 대충 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각 부족의 12명의 그 대표들이요, 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 모세가 그 정탐꾼이 거기 가서 미리 그 땅을 탐지해보고 미리 보고 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40일 동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정탐꾼. 나머지 2명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 아닙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이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너무나도 이게 극명하게 갈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12명이 지금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왜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땅은 우리가 절대로 취할 수 없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자,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요, 이거는 관점의 차이라는 사실. 자, 28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뭘 봤다고요? 안악자손을 봤다.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다. 그들이 봤던 것이 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도요 보았으며 33절에도 보았나니 이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이 보았다, 이 부분이 강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주목해서 봤던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안악자손이 거대하다, 거인과 같은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대하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이 엄청나게 견고하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거대한 모습에 비해서 자기들은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관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그 안악자손을 바라보고 그 성읍을 바라봤던 그 관점이 그대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사실. 자,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다시 보니까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무슨 유재석도 아니고 메뚜기 같다.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외부의 모습을 보는 그 관점이, 그 부정적인 관점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까지 영향을 미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굉장히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남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혹시 우리 자신 아닙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나보다 날씬하고 예쁜 또 여자분들이 또 옆에 오십니다. 옆에 안 가려고 그렇게. 이미 포기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제 어렸을 때 애들하고 놀리던 용어가 있었는데요. IBM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IBM. 이미 버린 몸. IBM. 그래서 난 이미 버린 몸이야.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 그 외부적인 관점이 내 자신을 보는 관점에까지, 그래서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열등감은 많아지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만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정적인 관점이 가져오는 이 결과, 이 파괴적인 결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력. 다시 한번요. 자, 이 부정적인 관점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기력하다는 사실. 자, 두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망과 불평. 자,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정적인 관점이 그들을 철저하게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사실. 여러분, 아직 이 사람들 지금 올라가서 싸워봤습니까? 안 싸워봤습니까? 전쟁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보지도 않고 아예 못한다. 여러분, 어렵고 도전적인 일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해요. 못한다는 절대 못한다. 여러분 근데 자존감이 하나님 너는 할 수 있다. 또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은요.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자존감이 떨어진다니까 나 절대 못한다. 아예 해보지도 않고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언제나 실수와 실패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요.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 예전에 그 왜 현대그룹 그 명예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님이 자주 하셨던 그 말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임원들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게 있으면은 임원들은 다 말리는 거예요. 회장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정주영 회장님이 딱 한마디 한대요. 해봤어? 해봤어? 우리도 이제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예산이 부족하고 뭐가 안 돼서 사람이 없고.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봤어? 해봤어? 이게 무기력해지는 사람, 이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부정적인 관점이 우리로 하여금 이 힘을 빼게 만드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원망 혹은 불평인데요. 자,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세요. 자, 우리 14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 죽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부정적인 관점이 우리 속에 감사를 다 제거시켜버리고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만 만들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자신과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가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도스토옙스키 발음도 잘 안 되는데요. 도스토옙스키 러시아 사람들 쪽에는 다 스키로 끝나잖아요. 무슨 스키 무슨 스키. 이분이 이런 또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인간이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토록 터무니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가? 이상할 정도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을 달린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진짜 뼈 아픈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나?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간의 그 삶은 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먹을 거 주시면 고기 안 준다고 또 말이지. 이 원망과 불평.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뭐가 많아요?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아침에 올라오면 맨날 막 풀만 준다고.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맨날 풀만 준다고. 고기를 달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감사의 말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말이라면 우리 자신의 한번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 내 상태가 지금 이게 안 좋은 상태구나,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구나. 그게 딱 이 말 한마디에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이거 몰랐는데, 그 예전에 무슨 보라색으로 된 밴드, 이게 밴드로 된 팔찌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뭐 이런 캠페인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캠페인이냐니까 21일 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이 팔에다가 이 보라색 밴드를 차고 있는데 21일 동안 한 번도 불평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불평하게 되면 이제 이 밴드를 이쪽에다 이제 갈아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날부터 다시 21일. 그러니까 왜 21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이 불평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습관이 어느 정도 고쳐지기 위해서는 이 3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도 한번 이렇게 밴드를 나눠드려가지고 그냥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그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그 캠페인에 이 한국 본부가 있는데 거기 대표 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불평에도 이게 4가지 단계가 있대요. 자기가 이제 관찰해 본 결과로 불평에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가 있답니다. 이게 뭐냐니까 내가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입에서 그냥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을 할 만큼 상황이 나빠지지 않아도 기계적으로 불평을 할 만큼 불평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게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이 보라색 밴드를 차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지금 자주 불평하는지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대요. 오늘 가서 빨리 보라색 밴드를 좀 사서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단계를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불평하는 걸 이제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의식하는데도 여전히 불평한대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잘 불평한지 아십니까? 왜 잘 불평하게? 불평하는 게 제일 쉽대요. 이분 주장, 불평이 제일 쉽다. 불평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이유만 찾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더라.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어떤 다른 교회 가면은 뭐 이 교회가 이게 문제고 이게 이런 분들이 있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 게 참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안은요?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집사님 해보시겠습니다. 본인은 아무 대안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안도 없으면서 이게 문제다. 그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요, 제일 쉬운 게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이 좀 깨달은 분이지, 이제 이 보라색 밴드를 좀 차고 있는 분들이 3단계로 넘어가면 의식하면서 이제는 불평하지 않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단계는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사람들 해보면요, 보라색 밴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여기 왔다 갔다 한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보라색 밴드가 이게 옮겨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대요. 해본 분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평소에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자신이 이제 의식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면서 줄어드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째가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그런.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참 습관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섭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10명의 이 사람과요. 자, 우리 거기에 이제 대척점에 있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점 어떻습니까? 자, 민수기 1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이 14장 7절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고백과요, 앞에 나오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고백의 차이점이 뭔가 같아요? 결정적인 차이점.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사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들의 관점,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 속에는 누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앞에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고백에 무슨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거하고요, 우리가 모든 사건과 사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바라보는 거하고 개입시키지 않고 바라보는 거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뭐 전쟁을 잘합니까? 뭘 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되면 다르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관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관점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관점, 이 믿음의 안경을 쓰시고 바라보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다윗 생각해 봤지만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두 관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교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골리앗을요, 다윗이 바라보는 관점하고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다른 군사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쳐다볼 때 어디 쳐다봅니까? 뭘 봐요? 큰 키, 어마어마한 갑옷, 큰 배틀자 같은 창, 칼, 방패, 뭐 이런 것만 본다는 사실. 그들이 보는 거는요,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이제 공포감에 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보는 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관점이 달라요?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오늘 다윗이 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나중에도 보면은 이 다윗이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막 이렇게 그에게 덤벼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런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는. 이게 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나는 하나님의 이름.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나는 하나님의 이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나는 여호와의 이름. 머리에 쏙 들어오시죠? 여러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은 칼과 창과 단창이고요, 다윗이 가진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강력해요? 어느 게 더 강력합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이 강력해요. 교회에 있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여호와의 이름이 강력합니다. 더 힘셉니다. 근데 교회만 딱 벗어나면 칼과 창과 단창, 이게 더 커 보이죠. 우리 회사가 저 회사보다 영 못하다,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영 딸리는 것 같고, 우리 학생들 내 실력, 공부 실력은 내 옆에 애보다 막 형편이 없어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제가 이번 주도 살짝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우리 동네 아닌데 우리 옆 동네에 교회가 한 2군데 더 들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보다 더 커. 시설이 더 좋은 것 같아. 사람들 다 절로 가면 어떡하지? 교회로 갈게. 저기 마음에 약간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난 참 믿음 없다 너도. 한 목사 진짜 너도 믿음 없다.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면 다 됩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칼과 창과 단창. 어디 칼과 창과 단창 없냐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관점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자,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 가나안 땅의 거인들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옛날 성경이 어떻게 번역된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거대해서 우리는 그 앞에서, 제가 이 가요가 자꾸 생각나서 죄송한데,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난 참 작아지는가? 맨날 작아져. 여러분, 진짜 그들이 우리의 밥으로, 먹이로 그렇게 보이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집어 삼킬 것 같은 괴물로 보이느냐는 사실. 예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 늑대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극심한 피해를 당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늑대 한 마리 잡아오는데 이제 엄청난 이제 포상금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방에 이제 사냥꾼들이 몰려오는데 이 젊은 청년 2명도 이제 자기도 이제 늑대 잡아서 이제 부자가 되어 보겠다고 이제 이 마을에 들어온 겁니다. 이 청년 2명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밤에 이제 밖에서 이제 야영을 하게 됐는데요. 눈을 떠보니까 수십 마리의 늑대에 이제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된 거거든요. 얼음. 이제 공포에 이제 질려가지고 이제 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한 친구는 갑자기 만세를 부르더니만 나는 이제 부자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이 예화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친구는요, 그 늑대를 보고 얼음이 됐고요. 또 한 친구는 그 늑대를 보고 나는 이제 부자다. 뭐예요? 관점의 차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믿음과 감사라는 걸 저는 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발견하고 참 이 말이 맞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요? 믿음이 있을 때 뭐가 넘친다고요? 감사가 넘친다. 이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바라보고 두렵고 떨리고 공포에 떨리고 나는 메뚜기다. 맨날 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메뚜기다. 여러분, 우리 그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던 안 된다고 말했던 그 10명의 정탐꾼하고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두 부류의 그 결말을 알잖아요. 여러분,
안 된다, 못 들어간다고 말했던 그 10명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가요.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대로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갔다는 사실. 이게 믿음을 말씀하는 거 아니냐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 예전에 그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했던 거를 좀 다시 한번 좀 꺼내서 보게 됐는데요. 참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참 이게 저한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거의 뭐 1위에 꼽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요. 원래 이분이 이제 예전에 삶이 그렇지 않은 거 다 아시죠? 이 가난한 미혼모의 가정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어렸을 때 자기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14살 때 자기도 미혼모가 됩니다. 그리고 뭐 술, 뭐 알코올 중독에 나중에 마약에 몸무게는 100kg가 넘게 그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체중이 불게 되는 이게 그러니까 뭐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 오프라 윈프리의 삶의 결정적인 이 반전을 가지고 오게 된 계기가 뭐냐니까 이 자기의 친아버지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친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는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 친아버지가 다시 자기 딸을 찾아와서 이 딸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매일매일 이제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좋은 양서를 읽게 하고 또 성경의 구절들을 암송하는 훈련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훈련을 했는데 이게 매일매일 감사하는 훈련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이 19살 때입니다. 그 지방에 볼티모어라고 하는 그 지방 방송국인데요. 최초로 19살짜리가 최초로 흑인 여성 앵커로 발탁이 돼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미혼모로 막 자기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던 그 오프라 윈프리가 19살 때 그 방송국 그 앵커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 앵커로 이제 방송을 진행을 딱 한 번 했는데 잘렸어요. 왜 잘렸냐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게 방송을 진행하는데 너무 감정적이더라는 거예요, 말이. 갑자기 막 슬픈 뉴스가 나오면 같이 막 울고 막. 이러니까 이 앵커가 그러면 안 되잖아. 앵커는 굉장히 막 냉정하게 이렇게 뉴스를 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루만 이제 좌천당한 겁니다. 어디로 좌천당하니까 아침 생방송 방송 토크쇼로 이제 좌천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 방송으로 좌천된 게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이게 전화위복에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의 말이 이렇습니다. 첫 방송이 끝난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드디어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편안하게 숨 쉬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살아가 보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오히려 일이 나를 선택할 때도 있고요. 나는 아침 방송으로 좌천되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내 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저는 이 관점이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뉴스 앵커로 그렇게 뽑혀서 있는데 하루 만에 거기서 이제 잘려서 좌천됐다면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가 뭐 좀 잘 된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는 하나님 이게 진짜 내 몸에 꼭 맞는 일처럼 느껴지더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막 대성공을 거둡니다. 나중에 토크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가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요. 감사 제목 5개 적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근데 뭐 별로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소소한 감사를 하루에 5가지씩 적어 나가더라는 사실. 저도 작년입니까? 우리 재작년인가요? 감사 노트를 다 나눠드렸어요. 그게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습니까? 어딘가 있겠죠, 맞죠? 다시금 꺼내서 하나님, 우리도 다시금 이 감사를 좀 훈련해.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에요. 감사도 훈련이더라고요.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는 것도 내 몸에 너무 박혀있는 그런 습관이 되어서 그것을 떼내려면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감사도 내 입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로 바라보는 그 일과 동시에 훈련이더라고요. 훈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어느 쪽으로 가기 쉬울 것 같아요? 감사 쪽으로 가기 쉬울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 쪽으로 가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원망과 불평 쪽으로 가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요, 의식적으로 감사. 최근에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감사 노트 책을 출간하셨는데, 그 책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밌어서 제가 옮겨봤습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참기름 짜듯이 쥐어짜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감사할 일들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우리 그 백감사했던 그 안남은 목사님처럼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참기름 짜듯이 짜보니까 거기서 막 놀라운 감사, 그리고 자신이 그분을 바라보는 이 관점까지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관점을 바꾸면, 오늘 목소리 다들 같이 만드셨죠? 다시 한번요. 관점을 바꾸면 감사가 보인다. 한 번 더요. 관점을 바꾸면 감사가 보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관점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원망과 불평의 그 말과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감사를 훈련해서요, 내가 감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서 다 성공하고 잘된 분들을 보면요, 그 입에는 항상 감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한 번도 같이 부르고 오늘 말씀 같이 오늘 예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내 시선은 항상 이 부정적인 거, 안 되는 쪽으로, 그리고 내 자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